저는 2년 6개월 이제 9일 동안 독방에서 살았는데 감옥 전체에 희한한 감옥이었어요. 감옥 전체에 죄수라고는 저 한 사람 집어넣고 저를 지키는 권총 차고 지키는 사람들만 50명이 저를 지켰어요. 24시간 2시간씩 교대해가면서 365일 2년 6개월 9일 동안을 그들이 저하고 같이 살아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VIP더라고요. 하나 놓고 다 지켜주고, 밥에 준 돌이 나와서 그렇지 뭐 밥도 주고 지켜주고 또 성경 읽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노동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어차피 노동이 또 기도고 기도가 노동이고, 제가 원래 수도원에 좀 갔다 오려고 그랬던 차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도원을 마련해 놓으시고, 저는 한 6개월 정도만 갔다 오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안 된다고 판단하셔서 2년 6개월 동안을 허락해 주셔갖고, 바울의 아라비아 3년처럼 고생은 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고 왔습니다. 숨 막히는 시간들이 많았죠. 처음에 제가 지난 18년 동안 150번을 다니면서 수산을 도와주고 바다 살리는 프로젝트도 엄청난 그 예산을 들여서 진행을 하고, 고아들 4만 명을 먹이고 1350명은 우리 교회가 책임 맡고 먹이고 입히고 신기고, 그렇게 다 고아들을 15년 20년 동안 돌봐주고, 그리고 뭐 곡식 갖다 준 것만 해도 한이 없죠. 쌀은 한 번도 안 갖고 왔어요. 다 의회 애들이 먹으니까 강냉이를 가져다 줘야지 밑에 내려갑니다. 그래서 강냉이를 계속 나르고, 청진에 100만 명 죽어간다는 얘기 듣고 4,500톤 싣고 가고, 황해도 해주에 6만 명 죽는다는 얘기 듣고 4,500톤 또 배로 싣고 가고, 뭐 추운 겨울에 이불만 갖다 준 것도 10,000채 5,000채 추럭이 몇 대씩 들어가면서 갖다 주고, 평양의 낭남구역의 낭남고등학교 바로 옆에 저희 교회에서 평양 교원 강습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영어 선생들을 다 모아서, 북한의 고등학교 영어 선생들을 우리가 10년 이상 가르쳤거든요. 우리 2세들이 수백 명씩 가갖고. 그래서 1,500명, 2,000명의 전국의 영어 선생들을 다 훈련시켜주고, 또 나진에 갔더니 위원장이 하도 간절히 목욕을 못해서 병이 많으니까 목욕탕을 좀 하나 지어달라고. 그런데 2,000명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달래요. 그래서 2,000명을 어떻게 목욕하나 수소문 했더니 중국에 있대요. 그래서 중국에 가니까 진짜 있더라고요. 남탕 1,000명, 여탕 1,000명 써놓은 데가 있어요. 목욕탕 하나가 이 방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욕탕을 몇 년 걸쳐서 2,000명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을 지어주고, 또 농사 짓는데 논이 모자란다 그래갖고 함경북도에 가면 꼭대기에 큰 호수가 5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0 정도 되는, 끝도 안 보이는 큰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를 물을 빼고 논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양수기 설치해갖고 1년 동안, 제가 오늘 사진이랑 다 갖고 왔는데 시간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그래서 1년 동안 물을 다 빼고 논을 만들어서 태초에 처음으로 농사 지은 거예요. 소금기 다 빼고 1년 걸려갖고. 거기서 이제 파란 그 벼들이 자라기 시작하고, 가을에 갔더니 물이 있고, 그래서 에이커당 1톤 나온다고 했는데 5톤씩 나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민들도 깜짝 놀라고 고마워하고, 뭐 그런 일을 열거하자면 지난 20년 동안 했던 일을 어떻게 다 말하겠습니까? 제가 150번을 다녔으니까 일주일씩 잡아도 3년을 북한 땅에서 산 거고, 이번에 2년 6개월은 꼬박 감옥에 있었으니까 5년 반을 북한에서 산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런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했고, 제가 북한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조심해서 요만큼도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저를 잡아서 처음에 사형 선고를 내렸고,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니까 온 세계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지금 예민하게 난리를 치니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감옥에서 있다 죽어라 그래갖고 종신노동 강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옥 속에 이제 들어가서 살다 왔습니다만,
왜 그들이 그랬는가? 그 사람들이 저를 사형 선고 내린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최고 존엄 모독죄에 걸렸어요. 최고 존엄 모독죄. 김일성을 대적하면 용서가 없어요. 그 땅에선 누구도. 근데 제가 북한에서 한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어느 집회에서 특강해달라고 갔다가 한 건데, 김일성이가 하나님이 아니다. 김일성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북한 사람들은. 그리고 김정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당 대신 교회만 들어가면 되고, 지금 전국에 세워져 있는 4만 3천 개의 혁명 사적과는 십자가만 닮은 다 교회가 된다. 근데 그거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밑에서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런 게 이제 있었는데, 그 영상을 북한의 해커들이 한 1000명 기르고 있어요. 심양과 북경에서. 그래서 미국하고 전쟁할 때 컴퓨터 교란시키려고 수재들은 다 그거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뽑아갖고 보고하는 바람에 이제 최고 존엄 모독죄가 된 거예요. 잡힌 다음에 그동안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수령과 인민사회를 떼어놓으려고 했다. 그래갖고 또다시 그렇게 죽으라고 좋은 일을 한 것을 가지고 특대형 국가전복 음모죄라고 만들더라고요. 결국은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 어떻게 보면 또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에 카나다에 탈북자들이 한 2,000명 왔는데 그 중에 150명 정도가 우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한때. 그랬더니 반동분자들을 도왔다. 또 그 중에 하나가 북한으로 돌아가서 우리 교회 모든 걸 다 폭로해버렸어요. 어디나 있습니다. 여기도 있을 수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엔 대사 전도한 것부터 시작해갖고 뭐 베라벨로무 다 죄명을 다 만들어서 이제 사형 선고를 내린 겁니다. 그 정도 하고 자세한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옥에서 농사지면서 3년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책을 한 권 썼는데 아직은 이제 원고를 넘긴 상태인데 나중에 혹시 여러분 궁금하시면 책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조사받으면서 계속 저를 족치는데 안기부하고 국정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미국 CIA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디서 자금을 받아서 이런 엄청난 일을 했느냐. 우리가 그동안 18년 동안 그 사람들 먹여 살리고 약 사주고 입혀주고 뭐 다 쓴 돈이 한국 돈으로 한 5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국가도 못하는 일을 어떻게 했느냐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저는 국정원 국자도 모르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100% 순수한 헌금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에 언어 폭력이 너무 심하고 욕을 하고 김일성에 아주 신봉하는, 아주 김일성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믿는 최고 높은 사람이 제 이제 조사를 담당을 했는데, 이 사람이 제 앞에서 1대1로 앉아있는데 2번이나 울더라고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수령을 모독하느냐. 어? 모독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들어도 그 땅에 가보기 전에 이해를 못 하는데, 김일성 죽었을 때, 김정일 죽었을 때 온 국민이 막 장례식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기억나시죠? 그게 가짜가 아니라니까요. 가짜가 아니. 그만큼 이 사람들은 70년 동안 다 세뇌가 돼서 그 의식 구조 자체가 이렇게 변질되고 DNA가 다 그렇게 변형된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나를 그냥 죽이고 싶지 않고 지금 내 심정 같아서 너를 곡사포로 쏴주고 싶다 그러면서 법이 너를 보호한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한 달, 2달 계속 시달리다 보니까 제가 그냥 기도하고 막아내고 믿음으로 막아내고 했지만 이게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토 원비아라는 21살짜리 미국 청년이 죽어서 나왔잖아요. 그 청년은 어린아이니까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걸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이 무너지면서 육체가 망가져서 식중독으로 식물인간이 돼버렸는데,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지 1년 동안 미국에도 보고 안 하고 아무 데도 알리지 않고
그러다가 다 죽으니까 응급처치해갖고 내보내서 나오자마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뒤집어진 겁니다. 화가 나고. 어쩌면 그 형제가 희생제물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북미회담까지 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데, 제가 원비어가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배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막 제가 잠을 못 자요. 대굴대굴 굴르는데 한 달을 그랬더니 결국은 이제 병원에 가자 해서 병원에 이제 눈을 가리고 이송을 하는데, 병원에 갔는데 내시경 검사해요. 내시경 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내시경 줄이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얇은 줄. 근데 북한에 갔더니 내시경 한다면서 입을 열려고 그러는데 이 마이크 같은 거 1m짜리 이렇게 두꺼운 걸 입을 열려고 하더니 꽉 쏘는데 그 집어넣었다가 걸레를 한번 찍 닦더니 의료시설이라는 게 다 없으니까 평양인데도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을 갖고 쓰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도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결국은 12지장이 다 상해서 12지장 얼마를 잘라내야 된다. 배를 가르고 수술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긴 얘기인데 결론은 제가 간절히 기도했고 거기서 몰래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얘기도 이제 다 얘기를 해야지 실감이 나는데 뭐 박수까지 치실 필요는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겨울에 석탄가스 맡아갖고 한번 죽을 뻔했는데 거기 석탄을 떼는데 아주 감옥이 열악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가 샜나 봐요. 근데 저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여기 여러분 못 봅니다. 그런데 24시간 감시를 해. 비디오로 그 카메라 2대 놓고 또 화장실 1대 놓고. 저는 자도 그 사람들은 절대 안 자니까. 그러다가 제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와서 깨우는데 제가 가스를 먹은 상태에서 비몽사몽 이제 끌려 밖에 나가서 찬바람을 쐬니까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의자에 앉히더니 추운 겨울에 거기다 이불 갖다 놓고 의자에 앉아서 자라 그래서 이제 자고, 그 다음날부터 한 달 동안을 1시간에 한 번씩 깨우더라고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해 보는 건 그 길밖에 없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 깨서 나오는 걸 아직도 못 고치고, 그렇게 이제 겨울을 이제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이제 지내기도 했고, 세 번째는 그 일을 한참 할 때, 노동을 할 때, 노동도 힘들어 죽겠는데 아주 악한 애들이 또 몇 명 있어요. 거기도 이제 착한 사람도 있고, 뭐, 그저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악한 애들이 있어갖고 얼마나 이 언어 폭력을 하는지, 이 버벌 어뷰즈를 그렇게 폭력으로 생각 안 해, 걔네들은.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스트레스고, 아들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뭐 다 표현할 필요도 없지만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설사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틀 동안 설사를 29번을 했어요. 근데 이게 3달을 가는데 사람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근데 일은 또 강제 노동이니까 1분도 쉬기 안 해. 하루에 8시간씩 꼬박 강제 그 노동을, 중노동을 해야 되고, 뭐 보통 슬금슬금 하는 건 괜찮지만 그것도 아니고. 아주 악하죠, 악해. 그렇게 시달리다가 한 3달을 시달려 보니까 뭐 몸무게 다 빠져버리고 견디지 못하고. 근데 소장의 면담을 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유를 좀 알아보자. 근데 음식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 생각이 나서 그때 마침 제 보초를 쓰고 있었는데 저 친구들이 나를 너무 괴롭힌다. 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뭐가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다 그랬더니 소장이 금방 알아차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오더니 저한테 걔네들 3명은 네 근무 안 세우기로 했다.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 놨어요. 그 소장의 말을 듣는 순간 너무도 거짓말같이 제 몸이 변하더니 설사하는 게 딱 스톱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 후로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 외에도 많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감당을 못했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큰 근심 중에 있거나 막 스트레스 받을 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원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게 살아야 돼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의가 나를 주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안을 절대 놓치지 말고 아무리 큰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감사의 영성을 회복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이 이제 첫 겨울을 맞이했는데 12월 달부터 강제 노동이 시작됐는데 엄청나게 추워요. 그건 산속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꽃갱이를 하나 주더니 얼어붙은 땅을 까라는 거예요. 길이 1m, 깊이 1m로 파라는데 그래서 꽝 때려봤는데 꽝 소리만 나지 이게 파지나요 이게. 진흙이 얼어붙은 것은요 돌 깨는 것보다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힘든지. 아무리 깨도 안 돼. 하루에 한 개는 그냥 한 달에 하나도 못 팔 것 같더라고요. 이걸 어떡하나. 노동해보지도 않다가 꽃갱이를 제가 3개를 부러뜨렸어요. 이렇게 두꺼운 쇳덩어리가 깨질 정도로. 그거 딱 2달 하고 나니까 들 힘도 없고 칠 수도 없고 그래도 계속 하라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손은 처음엔 물집이 다 잡히더니 그 다음에 피가 터지더니 막 피투성이 물집투성이. 근데 아프지도 않아요. 하도 정신 차리고 막 긴장하고 하니까. 땅을 깨는데 추우니까 거기 갖고 일을 하는데 위에는 더워요. 그래서 옷을 벗어요. 땀이 나서. 근데 발가락은 얼어붙어요. 발가락이 얼마나 아프고 시려운지 그 고통이 제일 큰 고통이었어요. 2달 정도 되니까 발가락 10개가 다 새카맣게 얼어버리고 양말을 4개 신고 비닐을 덮어 씌우고 별짓을 다 해도 발 시려운 걸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몸무게는 2달 만에 딱 23kg가 줄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몸무게로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해요. 북한에 잠깐만 갔다 오시면 완벽하게 날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돈 들여서 할 필요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다 날씬한가. 김정일 혼자 배 튀어나왔지 전 국민이 다 그냥 삐쩍 말라갖고 뼈다구만 남았어요. 팔도 들 수가 없고 뒤로 옮길 수도 없고 늑망님이 찾아오고 견디질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1m쯤 판 다음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제가 신음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고난을 주신 것도 좋은데 내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얼마나 엉뚱한 기도를 드렸냐면요. 제가 들어갔을 때가 이제 제가 2월 16일이 제 생일인데 김정일 생일하고 똑같아요. 태양절이에요, 태양절. 그래서 제 생일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생일날 원래 우리 아들 이제 장가 간 다음에 그때 저와 함께 이제 같이 여행도 가고 이렇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다가 잡혔기 때문에 이 생일이 다가오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소식도 모르고 저는 행방불명으로 나중에 처리됐더라고요. 몇 개월 동안 나와보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번 생일에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좀 놀라게 해주십시오. 어떤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돈키호테 같은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제 생일 바로 전날 그렇게 안 나오던 병원 가는 허가가 떨어져서 거의 죽음의 지경까지 갔다 살아나게 되고 병원에 들어가고 병원에 들어간 그 다음날 생일이었는데 김정일 생일이었는데 전국이 다 태양절이라고 난리를 치는 날이죠. 저는 제일 비참한 60살 생일 맞이했는데 그런데 저를 지키던 그 당시에 간수가 그 친구는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었어요. 마지막까지. 이 친구가 제 생일인 걸 알고 저녁에요. 식사를 아무 얘기도 없이 갑자기 갖고 오는데 이 강댕사와는 큰 상에다가 진수성찬을 차려갖고
평양 식당에서 음식을 어떻게 오대에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먹으라고. 아니, 감옥에서 이런 음식은 꿈도 못 꾸는 음식인데 얼마나 맛있었는지. 제가 감옥에서 혼자 밥 먹은 것만 쉬어보니까 2757끼를 혼자 먹었는데 2757끼를 먹는 중에 딱 한 번 그날 전무후무하게 죽을 때까지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그런 성찬을 베풀어 줬어요. 그 형제가. 지금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건 저는 이제 기도의 응답이라고밖에 말을 못 하겠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놀라게 해주셨고, 그리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날 성경책에 도착을 해서 성경 없이 혼자 예배를 드리다가 성경책 도착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도 뭐 영어 성경, 영어 찬송 다 있는 최신식 보내줘갖고, 또 제가 이제 외국인 신분이기 때문에 성경 읽도록 허락이 나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성경이 정말 꿀이 아니라 정말 꿀의 꿀보다 더 달더라고요. 계속 영만 읽고. 그리고 한 1주, 2주 지났는데 이제 몸은 그대로니까 이게 나가면 어떡하나. 또 이 추운 겨울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2달을 쉬게 해주셔갖고 회복이 됐어요. 2달 쉬니까 회복이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일하기가 또 괜찮고. 그러니까 또 봄 되면 이제 농사 져야 돼. 뭐 땅 파갖고 돌멩이 갈고 또 뭐 콩 심고 옥수수 심고 고추 심고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한 5가지 정도를 한 20에이커 되는 땅을 제가 혼자서는 도저히 못하니까 자기들도 이제 같이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겨울에는 얼어붙은 석탄 까야 돼요. 석탄을 계속 까서 얼굴이 뭐 새카매지는데 더운 물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찬물로 씻으면 이게 잘 지지도 않죠. 석탄 때는 얼굴도 막 피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석탄 다 뗀 재들은 또 내가 갖다 버리는데 거기 꽝꽝 얼면 그것도 깨서 리아카에 실어서 산까지 갖다 나르는데 하루에 8시간씩 그 짓을 해야 되고, 제일 기뻤던 게 눈이 오는 날, 흰 눈이 내리면 눈이 많이 오거든요. 눈 치우는데 그것도 뭐 기계나 있습니까? 다 망가진 그 나무 판자 떼 갖고 계속 치는데 이것도 처음엔 너무 좋더니 8시간을 하니까 막 허리가 빠지는 거 이건 또 쉬지도 못하잖아요. 계속 그 앞에서 하니까. 어떤 때는 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눈 좀 안 오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쉬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겨울을 지내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겨울을 나고 봄과 여름에는 농사를 짓고 이제 그렇게 이제 지냈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것은 919일을 있는 동안 매 순간 찾아오는 외로움이었어요. 혼자 있다는 게 너무 외롭고 대화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주일날 혼자 예배 드릴 때 제가 그렇게 많은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즐겁게 예배를 수십 년을 드리다가 우리 교회 교인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축복이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만 한 3,000명, 4,000명 되는 교인들과 함께 늘 예배 드리다가 잡혀갔죠. 거기서 이제 날마다 혼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게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언제 다시 한번 그렇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올까?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고 은총이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축복에 익숙하면 축복인 걸 잘 몰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감사하고, 나중에 또 혼자 예배하다 보니까 이제 이 습관이 되니까 이제 주일날은 일을 안 시키니까 주일 예배를 보통 7시간, 8시간씩 드렸거든요. 혼자 사회 보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봉독하고, 혼자 설교하고, 혼자 축도하고, 헌금만 못해요. 헌금만 없어갖고. 그러니까 뭐 기도도 2시간씩 하고 성경 3시간씩 읽고 막. 그렇게 7, 8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을 주일날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나오니까 우리가 주일날 드린 예배는 예배 같지가 않더라고. 뭐 장난 같대. 1시간 잠깐 예배 드리고 그것도 뭐 설교 조금만 늦으면 다 쉬게 이렇게 보면 목사 보고 빨리 끝내라고 뭐 보는 사람이 없는가. 지금 우리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제가 볼 때 큰일 났어. 여러분 같은 분들은 참 예외지만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찬송 잘 불러야 한 2곡 부를까? 어떤 교회는 한 곡 부르고 좀 찬송도 실컷 하고 기도도 실컷 하고 말씀의 단비를 촉촉히 맞고 은혜 받고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해 말로는 주님의 날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주님이 어디 있어요? 다 액세서리지. 예수님은 시간 때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골프 치기 위해서 일부 예배 잠깐 때우고 가는 사람 하도 주일성수 하니까 또 천당이 있을 것 같고 지옥도 있을 것 같으니까 무서워서 교회를 떠나지는 못하고 너무 의식화되고 형식화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전 주일날 뭐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주일날 예배 시간 초청 거의 안 가라 그래요. 전 이런 기도원이 좋고 철야 기도가 좋고 7시간, 8시간은 못해도 한 2-3시간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할 말을 또 듣겠다고 초청해놓고 뭐 25분 해달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뭘 합니까 가서 딴 건 실컷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배우는 태도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50명의 간수가 이제 지키니까 제가 이제 그때 느꼈던 것은 간수가 지키죠. 비디오 카메라가 방에서만 3대가 지키죠. 밖에 나가면 수십 대가 지키죠. 그러니까 360일 1초도 저는 그 감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했던 신전의식,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을 설교할 때보다 감옥 안에서 더 실감 있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었죠.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여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육체적인 거, 뭐 언어폭력,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제일 고통스러웠던 것은 역시 정신적인 고통이었어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데 시간만 남아나서 공갈 협박을 하고 대사관에서 3년 동안 4번 면회를 왔는데 그때마다 저를 눈 가리고 데리고 나갈 때 절대 헛된 꿈을 꾸지 말라. 꿈에서 깨라. 너는 여기서 평생 살다 죽을 거고 짧게 감형돼봤자 15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교화소에 들어가면요 다 1년 내로 죽어서 나옵니다. 2년 가는 사람이 길게 가는 거예요. 소리 없이 다 죽어서 나와. 저보다 노동 강도가 더 세기 때문에 15년 버틸까? 10년 버틸까? 놀리면서 괴롭히고 계급적 원수라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계급적 원수는 그냥 처형을 해버립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절대 안 살려둬요. 근데 뭐 저를 그렇게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종신형에서 감옥에서 죽으라고 한 건데 그렇게 나오게 될 줄은 그 사람들도 꿈도 못 꿨겠죠. 그리고 제가 나왔던 그 시기가 최악의 시기였어요. 북한과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저를 불러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가 차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들어가기 전에 뭐 미국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설교를 인터넷에서 다 모아가지고 제가 모르는 것까지 모아서 다 시간 계산하더라고요. 몇 명 모였는지 계산해보니까 뭐 40-50만 명이 다 듣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해서 형량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몇 개월 동안 나와서 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캐나다 텔레비에도 정신없이 나왔죠. 라디오에 나왔죠. 방송에 나왔죠. 인류 잡지에 나왔죠. 교회마다 다 와서 백인들 교회도 수없이 다니고 학교도 수없이 다니고 한국 와서도 다니고 한국에서는 아직 방송에 안 나갔어요. 일부러. 너무 이제 북한 예민해서. 때가 되면 나갈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렇게 저한테 형벌을 내려고 했던 것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몇만 배 더 영향을 끼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왜 나를 붙들어서 그렇게 지들이 스스로 고생하냔 말이죠. 저한테 전화해서 협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저 뭐 죽을 각오 다 돼 있고 그런 애들한테 하나님이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고 지금 대한민국이 큰일 난 게 북한을 너무 몰라요, 너무 몰라. 이 바보 같은 민족. 정말 등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너무 한심해, 너무 한심해.
얼마나 무서운 집단인데 그 집단이. 공산당이 내려오면 여러분부터 다 죽여야 예수 믿는 사람 무조건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계급적 원수로. 혁명의 이름으로 처단한다고 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수십만을 죽였는데 제가 하목에서 김일성이 죽인 사람들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까지 800만 명을 죽였어요. 800만. 항일 빨치산 운동하면서 1930년대부터 시작해갖고 45년도까지 중국 벌판을 헤매면서 항일 유격대를 만들어서 젊은이들 죽게 하면 일본 사람들 수없이 죽였죠. 중국 위안부대 죽였죠. 그러다 1945년 8월 13일 날 백두산 근처에 와서 우리나라 해방한다고 들어왔는데 이틀 후에 원자탄 떨어지고 일본이 항복했잖아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으면서 김일성이가 해방시켰다고 다 가짜로 가리켜갖고, 그리고 그런 말에 속지 않고 저항하는 사람 데려다가 다 죽이고 다 형무소에 집어넣고, 지난 70년 동안 노동교화소에서 정치범 수용소에서 소리 없이 죽어간 억울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6.25 때 300만 죽였죠. 또 고난의 행군 다가와서 350만 굶어 죽였죠. 김정일은 고위관리를 한 10명밖에 안 죽였는데 김정은은 지금 70명 이상을 죽였어요. 고위관리들. 최고의 엘리트들. 반 한 끼만 보면 다 죽이고 고모부도 죽이고 형도 죽이고, 그런 살인적인 악마들을 귀엽다고 칭찬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정신병자지 제대로 된 백성입니까? 우리의 부모를 죽이고 다 용서할 수는 있어요. 그들이 회개만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 잡혀간 6명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국군포로 6만 명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왜 우리가 그렇게 비굴하게 살아야 되냐? 뭐가 그렇게 목숨이 아까워서? 미국은 대통령이 와서 구해가고 클린턴이 와서 가져가고 또 한국 사람들인데 미국 시민권자라고 해가지고 8,800명 미군 병사들 행방불명돼서 5만 5천 명이 죽었어요. 미군 병사들이 우리나라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유를 주기 위해서 19살짜리 청년들이 6만 명이 피를 흘렸단 말이에요. 8만 8천 명이 행방불명됐는데 이 사람들의 뼈를 찾아서 DNA만 확인되면 막 몇십만 달러씩 주고 그걸 지금도 사가고 있잖아요. 미국이 계속. 그러니까 미국 시민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많이 잘못된 것도 우리가 고쳐야 돼요. 주이시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다 받아고 지금 7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게르만이라 그러면 독일이 다 받아들여가고 중앙아시아, 러시아에 있던 게르만들은 다 독일로 돌아가서 잘 살아요. 북한 백성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두만강 압록강이 우리나라 경계예요. 헌법에. 그 탈북자들은 다 우리 백성이 우리나라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한때 40만 명이 넘어왔고 지금도 한 17만 명이 헤매고 있다고 말하는데 중국 구석구석 숨어서 노예처럼 살아가는 북한 사람이 너무나 많고 왔다가 잡혀서 북송돼서 죽어간 사람 수도 없이 많고 그 중에 목숨 걸고 넘어와서 정말 행운아처럼 한국 땅에 온 사람들 3만 명. 근데 우리가 그 3만 명이나 제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북한 사람이라면 다 싫다 그래갖고 여기서 2등 국민, 3등 국민 대우를 받으니까 자존심 센 사람들이 여기서 견디지 못하고 3만 명 중에 1만 명은 지금 다 해외로도 도피해 있어요. 난민 신청하고. 카나다에만 2천 명이 와 있었어요. 교회마저 품지 못한다면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살려고 왔는데 몇 번 죽음의 고통을 겪고 왔는데 말이죠. 3만 명도 감당 못했는데 통일되면 2천만을 어떻게 품겠어요? 그거 다 사기꾼들이고 다 도둑들인데 북한에는요 도둑질하는 게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지난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부모가 도둑질을 가르치고 도둑질을 잘하면 훌륭하다고 말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조금 더 과장이 아니에요. 탈북자들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다 들어보셨잖아요. 사실이거든요. 너무 비참하고. 평양 밖에 나가면 지금도 일제시대에 쓰던 석탄차, 목탄차들이 비빌거리면서 다니는 게 자동차고. 남한과 북한은요, 천당과 지옥과 같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지금. 저는 150번을 다니고
200개, 207개 군마다 거의 다 지나가 봤기 때문에 북한을 알고도 남아요. 북한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이 알고, 탈북자들은 40km 반경 이내에서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사는 동네밖에 몰라요. 탈북자 가운데 90%는 평양을 구경도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갖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김정일이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면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의의가 없는 평화라는 건 없는 거예요. 무슨 쇼를 얼마나 더 할지 모르지만 두고 보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그런 가운데 제가 이제 하나님께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시편 86편 17절에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리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하나님이 그런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심으로 이 고난을 가게 하셨어요. 첫날 감옥에 들어갈 때 무시무시했어요. 사형 선고를 받고 종신형을 받고 어두운 겨울에 감옥에 쳐넣는데, 이러고 걸어갔더니 몇십 명이 따라오더니 머리를 딱 때리는 거예요. 등을 때리고. 죄수가 왜 머리를 뻣뻣이 드느냐, 숙이라는 거예요. 숙여! 그러니까 또 치고 또 치고. 실내에서는요 바깥에도 못 보게 하고 이러고 땅만 보고 다니게. 땅만 보고. 죄수니까 땅만 보고. 바깥에 일어나갈 때는 좀 괜찮은데 안에서는 그러더라고요. 앉아있으면 거기만 앉아있어야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 들어야 돼요. 그러면 와서 허락해주면 가요. 비디오로 보고 있다. 그러다가 여기 나오니까 제가 약간 꾸부정해 보이니까 또 우리 저 사람이 이제 여길 치더라고요. 빨리 피라고, 지금 피라고. 북한에서는 여기 얻어맞고 나와서는 여기 얻어맞고 여기 저기 얻어맞느라고 바쁩니다. 지금 좀 펴졌어요. 그리고 이제 첫날 시작됐는데, 감옥 안에서 첫날이 아찔하다. 여기서 내가 살다 죽어야 되나. 천장에는 벌레가 가득하고 바퀴벌레는 완전히 진을 치고 막 수백 마리가 돌아다니고, 조그만 몸도 돌리기 힘든 화장실도 벌레가 가득하고,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침대라는 건 다 찌그러진 거, 뭐 누가 덮던 이불인지도 모르는 더러운 이불 하나 있고. 아, 여기서 내가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기가 막혔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하시면 안 준다 그랬지. 이제 위로하고 잠시 묵도를 했는데, 그때 묵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내가 받았던 그 재판이 너무 억울하고 너무 모순된 재판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에요, 제 등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그 중압감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성경 말씀, 주님을 묵상하니까 예수님 재판받던 광경이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은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살점이 뜯겨나오는 채찍에 맞으시고, 나중에 십자가에서 심장파열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런 모순된 재판이 어디 있으며 그런 억울한 재판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죄인이긴 하지만, 그 순간에요 갑자기 무거운 중압감이 싹 사라지더니 그런 하얀 깃털 하나가 내려와서 제 어깨에 등에 딱 앉는 그런 느낌과 환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 잠들었을 때 꿈을 꿨는데, 제가 나올 때까지 그런 꿈을 꾼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생생한 꿈을 허락하셨어요. 큰 호랑이 딱 머리만 나타나는데, 큰 호랑이가 입도 큰 게 뭘 먹고 질질질질 뭐 음식을 흘리면서 계속 먹고 있는데, 제가 그 앞에 똑 떨어졌는데, 조그만 존재로 똑 떨어졌는데 그 입속으로 안 들어가고 앞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근데 이렇게 쳐다만 보고 또 뭘 막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잡아먹질 않았어요. 그 사이에 뒷걸음쳐서 제가 쭉 가는데 땅속 같은 데를 가는 거예요. 땅속으로 쭉 한참을 가는데 쳐다만 보고 쫓아오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한참을 가다가 오른쪽으로 꺾어져서 또 꽤 한참 갔어요. 그래서 제가 2년 6개월이라는 것도 나중에 계산해 보니까 그 환상 속에 다 보여줬던, 꿈속에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의 손이 나타나는데 이렇게 땅 속에서 끌어올리는데 저를 제가 예수님의 손 안에 들어있는데 보니까 금 두꺼비의 모습으로 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요. 두꺼비인데 이제 금 색깔이 나고 붉은스름한 두꺼비인데 그러고 이제 무태다 내려놓으시는데 아주 평화로운 강이 흐르고 숲이 우거진 곳인데 꼭 우리나라 풍경 같은 시골에다 놓으시면서 자유롭게 가라. 마음대로 사역하라. 자유가 주어졌어요. 꿈의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즉각적으로 해석이 된 게 뭐냐면 그 큰 머리 먹을 거 막 입 질질 흘렸던 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이제 김정은이고 제가 거기서 이제 쭉 땅속을 떠나서 간 것은 한참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오래 참게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손이 나타난 것은 어느 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를 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 손 안에 있는 금두꺼비의 모습은 하나님의 유머였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가서 고기 잡고 있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새벽에 찾아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사랑하느냐 문답을 하실 때 첫 마디가 뭐냐면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옛날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두꺼비를 딱 보는 순간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 젊은 시절을 보여주시는구나. 제가 이제 여기 한국에 있을 때 목회는 이제 캐나다 가서 했어요. 33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 가기 전에 뭐 했냐면 13년 동안 CCC라는 대학생 선교회에서 학생들을 전도 가르치는 일 했는데 그때 학생 하나에게 제가 별명을 붙여준 게 지금 그 자매가 이제 목사 사모가 됐는데 야 개구리 비슷하게 생겼 너 깨구리다 깨구리 놀렸거든요. 그때 얘가 약이 올라가고 저를 두꺼비 간사라고 붙였어요 별명을. 그래서 주변 애들은 다 아파져가고 제가 그때부터 두꺼비 간사가 됐는데 그 별명 하나 잘못 붙여준 죄로 그 생각이 나면서요. 제가 그때 정말 구령의 열정으로 불타고 그래도 주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던 예수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로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두꺼비가 시커먼 두꺼비가 아니라 금두꺼비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마다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셨던 말씀이 욥기 23편 10절이었어요. 내가 가는 걸 다 아신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간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아멘 했지만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1년 반 지나고 2년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면서 언제까지 제가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정금같이 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다시 주신 말씀이 하박국 2장 3절을 주시는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런 말씀도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후로는 그 기도를 안 드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최선의 시간에 하나님 선하신 그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저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다 맡겨버렸더니 마음 편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시간에 이제 하나님이 불어주신 건데 그래서 꿈을 통해서 꿈 꾸고 난 다음에 환상인지 뭔지 잘 기억이 못하겠는데 어떤 큰 톱니, 그는 첫날 시작하는 날인데 톱니바퀴 같은 시계바퀴 같은 톱니바퀴 2개가 나타나더니 척척척척척척척척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들려오는 음성이 디바인 스케줄, 하나님의 시간표가 시작됐다. 그때부터 저는 감옥에서 내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다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2년 6개월 9일 동안 하루도 낭비하지 않고 거기선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고 신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엔터테인먼트 책도 없고 다행히 성경책도 성경책 한 권 있었어요. 성경을 얼마나 봤는지 영어로 읽고 한국말로 읽고 찬송가 읽고 영어로 읽고 찬송 다 찾아보고 제가 영어 잘 못하지만 영어로 찬송가를 쭉 600장까지 훑어보니까요 이 번역의 문제가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정말 잘된 것도 있지만 정말 엉뚱한 것도 있어요. 전혀 의미가 다른 것도 번역해놓고 옛날 분들이 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은혜 받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던 찬송이 541장인데,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땀 흘리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이 여전하고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잡이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인내,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더 귀하다. 근데 그 대목에 제가 콱 맞았어요. 아,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귀한 게 욥의 인내구나. 그 9절이 4절까지 너무 은혜스러워요. 여러분 그 찬송 잘 모르실 거예요. 되게 모르시더라고요. 이 10년 지났는데도 찬송 한 번도 안 부른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게 그래도 손양원 목사님이 작사하신 건데, 이런 은혜로운 찬송을 대한민국 교회 거의 제가 댕겨보는 교회 가운데 막 98%가 다 모르고 있더라고요, 찬송. 회개해야 돼, 우리가. 오직 찬송을 안 불렀으면. 그래서 제가 혼자 곡조 붙여갖고 이제 부르면서 다 외우고 노동하면서 부르고 했는데, 찬송가의 은혜를 많이 받고 273장 맨날 부르던 찬송이지만 그 찬송 부르면서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를 시키는지 제 속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악이 다 떠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켜 주시고, 저는 별로 교만하지도 않고 탐욕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완전히 그 제로 포인트 익스피리언스, 완전히 인간 0점 체험 선상에 서보니까 제 모습이 다 보여지는데, 나도 말할 수 없이 교만하고 건방지고 더럽고 음란하고 추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요. 목회한다고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시작해갖고 3,000명 만드니까, 더군다나 이민사회에서 한국으로 말하면 3만 명 교회다 그래갖고 우리 뭐 그렇게 위로받고 사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만 지금 한 1,600명이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 칭찬하죠. 또 선교사 70명 우리 교회 내에서 파송했죠. 200명 선교사 후원하죠. 몇천 명씩 여름마다 청년 그 2세들 집회를 하는데 막 3,000명씩 모이고, 뭐 애들이 헌신하고 난리를 치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내가 무슨 대단한 목사나 되는 것처럼 칭찬하고, 교인들도 다 좋게 얘기하고, 누구도 저를 비판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은 죽어가고 있었고,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기가 막힌 종교 배우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기도도 인도하고 설교도 하고 다 했지만, 제가 정말 정신 차리고 목회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했다면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에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10,000명 만들 수 있었어요. 토론토 교민 다 찾아내면 한 10만 명 돼. 유학생까지. 그리고 1,000명 선교사 파송한다. 근데 제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돌이켜보니까 배가 불렀고 육에 속했고 영적으로 나태해졌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스스로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연속극 같은 거 보면, 영화 보면 영화 배우들이 얼마나 연기를 잘하는지 우리가 앉아서 하면 눈물이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생활은, 현실은 엉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큐 하면서 이제 그 텔레비 연속극 시작할 때는 너무 진지하게 잘하는 거예요. 진실하게 잘하는 거예요. 끝나면 또 담배 한 대 피우고 놀고 뭐 지 멋대로 살면서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뭐 주일날 잠깐 만나는 시간에는 뭐 너무 아름답지. 할렐루야, 뭐 아멘, 사랑해요, 뭐 권사님, 집사님, 뭐 난리를 치다가 천사같이 놀다가 막 집에 돌아가면 마귀처럼 또 부부 싸움하고, 애들 패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이게 C.S. 루이스의 말을 빌리면 실천적 무신론자란 말이에요. Practical Atheist.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데, 연기는 너무 잘하는데, 너무 경건하고 성경책 탁 들고 다니고. 근데 목사, 장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연기를 잘하죠, 멋있게. 그냥 보통 때 소리로 다 얘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신학교만 들어가면 애들이 변해갖고요, 갑자기 홀리보이스가 나와요. 돼지 목 다는 소리 하면서 쥐야.
이게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땐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왜 인간이 저렇게 돼야 되나? 내추럴 보이스를 얼마든지 말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되죠. 한국 교회를 제가 욕할 자격은 없지만 저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제일 먼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너무 교만해 있고 너무 잘못되어 있고 너무 권위의식이 많고 예수님은 철저하게 발을 씻기고 섬겼는데 어쩌다가 한번 여름 소량회 때 쇼하면서 발을 씻길 수는 있지만 정말 그렇게 살아갔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환자들하고 주로 살고 병자들하고 살고 귀신 들린 사람들하고 살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무리들을 먹여주시고 잃어버린 영혼 찾아가서 사마리아로 통해서 한 여인 건져내시고 삭개오 찾으러 여리고까지 가시고 갈릴리 해변 계속 다니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아 야고보야 바돌로메 다 불러내시고 마리아야 마르다야 다 개인 전도하시잖아요. 성과 촌을 두루 다니시면서. 근데 요즘 선교사님들은요 가보면 선교지가 거의 도시만 댕기지 촌을 안 댕겨요. 촌을 안 댕겨요. 옛날에 우리 미국 선교사님 올 때는 저 원산으로 가고 원주로 가고 함흥으로 가고 목포로 가고 전주로 가고 선교사 자녀들이 다 린튼 박사 제가 북한에 자주 만나는데 이 사람이 완전 전라도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이 전라도 사투리만 배워갖고 거기서 3대째 하고 있는데 병원 세우고 원주 기독교병원 세우고 전주 예수병원 세우고 그러면서 옆에 시청이 생기고 그러면 도시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시골에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촌을 다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골에 가보면 아직도요 경상도 가면 기독교인은 5%밖에 안 되는 데도 많아요. 많아야 10%. 강남은 지금 40%.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본받으며 산다고 하는 것은 개인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개인 전도자가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나 맞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안전하고 살 수가 있어요? 저도 오늘 택시를 2번 탔는데 첫 아침에 갈 때 탄 택시 운전수가 84세였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한 70대처럼 보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다가 가정 얘기를 들었는데 아들, 딸들이 다 교회 나간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순순히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제가 택시 운전수 전도해서 기도해서 영접시키고 보낸 사람들도 옛날에 수백 명씩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분주한 택시 안에서도 복음을 똑바로 전하고 내가 예수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면 성령의 역사에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벙어리개처럼 짓지를 못하고 복음을 안 전하니까 지금 수많은 청년들이 다 희망을 잃어가고 꿈이 없어요. 요즘 애들이. 우린 배가 고파도 꿈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는데 요즘 애들은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꿈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 사랑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다 하루에 47명씩 자살을 하는 이상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누군가 영생의 복음을 전해주고 누군가 예수의 십자가 너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예수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안에 들어오시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 복음을 왜 나만 알고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것처럼 시급하게 전해야 될 메시지가 어딨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흉내나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연기를 그만하자는 겁니다. 은총의 표적을 보여주기 시작하시는데 저는 기도의 능력을 늘 믿고 알았지만 북한 땅에서 노동하다가 땡볕에 머리 빡빡 깎고 땡볕에 그늘이 있습니까? 거기서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더웠어요. 견딜 수 없이 더웠어요. 2시간 쉴 때마다 들어가서 빨리 다 속옷 물빨래해서 널어놓고 다시 다 갈아입고 나오고 4번을 이제 그렇고 그러다가 제가 기도를 안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무엇이든지 구하라는데 제가 기도 안 했네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바람 좀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양쪽 산이
나무 이파리 하나도 잔잔하던 산이었는데 갑자기 저 앞에서부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러분 땀나서 더워서 일할 때 지금 내가 이 앞에서 선풍기만 불어도 제가 기분이 좋아요. 예를 들면 더울 때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고통이 반감되고 기도 응답으로 온 거니까 기쁨은 배가 되고 힘들지도 않더라고 일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너무 더울 때마다 하나님 바람 하면 바람이 불어왔어요. 믿는 자는 여러분 다 복된 것이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4번 면회했다 했는데 4번 면회 올 때마다 저한테 너무 고마운 것은 그 대사관 직원들이 편지를 갖고 오고 그 다음에 먹을 걸 좀 갖다 주고 옷도 좀 갖다 주고. 그래서 3년 동안 4번 면회로 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면회 오는 날 아침이나 그 전날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3중 철망으로 되어 있는 방에서 복도에서 바깥까지 철조망 닫혀 있는데 컴컴한 데인데 새가 어느 날라와서 막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날라와서 여기 안 올 때 와서 이렇게 노래를 하나? 근데 볼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앉아서 그걸 쳐다보는 거죠. 한참을 그러다가 그러면 그 다음날 면회가 오고 또 한 7, 8개월 지나서 또 새가 와서 막 노래하다 보면 그 다음날 또 면회가 오고. 그래서 알았죠. 작년 8월 9일 아침 9시경에는요 제가 첫 일하고 돌아와서 앉았는데 여러 마리의 새가 와서 막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무슨 큰 손님이 오시나 보다 그랬는데 1시간 후에 제가 석방이 됐어요. 석방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 자연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보여준 그 사인과 표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하다못해 개미들을 통해서, 두더지를 통해서, 지렁이를 통해서, 미생물들을 통해서 느낀 게 너무 많았고, 감옥에 혼자 앉아있을 때 너무 캄캄한데 벽에 아무것도 없는데 30분 쉰다고 앉아있는데 움직이지도 못하고, 어느 날 갑자기 작년 6월도 그랬어요. 호박잎 하나가 탁 올라오더래요. 어느 날 밑에 호박 심어놓은 게 담백으로 올라오는데 파란 게 나타나니까 얼마나 황홀한지. 여러분 호박 이파리 보고 황홀함을 느껴본 적 있어요? 너무 황홀해갖고 제가 그 호박잎을 30분씩 하루에 2시간씩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3개월 동안 묵상할 게 그밖에 없으니까. 호박잎이 계속 늘어 10cm마다 자라나는데 그 햇빛을 향해서 탄소 동화작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감동스러웠고, 호박잎이 폈다가 12시 전에 다 입 다물고 벌레가 수정잡하고 돌아가고 항상 오전에만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벌써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제 끝나라 그래서 끝내야 돼. 그래서 이 호박 열매가 맺혀가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뭐 그런 얘기 하려면 끝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기 시작하면요, 전 갖다 나온 다음부터 사과 하나만 봐도 밥 먹을 때 사과 하나 넣고 어느 날 너무너무 감사해갖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어 주셨을까. 사과 껍질 어떻게 새빨갛게 만들어 주시고 어떻게 하얀 살이 나오고 이것이 영양소가 되고 밥 한 그릇으로 올라오는 걸 묵상하면 이게 한 감사기도를 식사기도면 한 2시간은 해야 되겠더라고. 하다 보면 진짜로요. 형식적으로 할 게 아니더라고요. 모든 게 다 새로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런 감사를 이제 배우게 되니까 너무 감사했고, 자유를 감사하고 먹는 것도 감사하고 사랑과 이 교제에 대한 감사. 여러분 이 자유롭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정말 알아야 돼요. 이 걸어다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대로 한 발짝도 걷지를 못했으니까. 저 산을 바라보면서 야, 저기 쭉 길이 저기 한 번만 걸어봤으면 좋겠다. 한 30분만이라도. 근데 뭐 자유가 없으니까 걷지 못하잖아요. 꼼짝 못하니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먹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북한은 못 먹어서 죽는데 여러분 너무 먹어서 죽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먹어서 고혈압, 당뇨 대란, 심장병, 위장병, 이건 죄다 먹어서 걸리는 병이에요. 덜 먹으면 안 걸려요. 덜 먹으면 절대 안 걸려요. 그러니까 좀 덜 잡수세요. 응? 너무 먹어서
남한은 죽어가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죽어가고, 이게 보통 비극이 아니잖아요. 보게 되면 제일 감사한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일 감사했고, 북한 사람들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얘기를 쭉 읽어보니까 죄다 요셉도 그 오랜 세월 동안 죄 없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예레미야도 감옥에 들락달락하고 죽임의 고비를 몇 번씩 넘고, 다니엘도 감옥에 들락달락, 베드로도 들락달락,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긴 세월을 보내고, 세례 요한도 감옥에서 결국은 잡혀 죽고, 성경 읽다 보니까 감옥 출신들이 다 훌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하니까 감옥에 있는 것도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뭐 다 감사하다 보니까 감사하지 못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감옥에 있을 때나 지금이나 저는 아무런 트라우마가 없어요. 여러분, 감사의 영성을 회복하면 트라우마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못한 거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믿음으로 감사하세요. 의지로 감사하세요. 그게 성도들의 감사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물러가요.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암이 걸렸어도, 자식이 속색여도, 사업이 망했어도, 어려운 인간관계로 고통을 당해도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라요. 이건 우연일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큰 목소리예요. 하나님의 확성기의 고난이라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고난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뤘다고 말했잖아요. 원망하기 때문에 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막에서 다 쓰러져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세상 바라보고 우리는 내가 보기도 나는 메뚜기 같다, 그런 자아상을 갖고 비참하게 살지 말고, 이게 다 사실일지라도 저들에게서 하나님이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게 여호수아 갈렙 아니에요? 여호수아 갈렙은 85세가 되기까지 40대처럼 출입이 여전했다 그랬고, 모세는 120살이 되어서도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서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건강도 다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졸지 마시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드러내고, 백향목처럼 종려나무처럼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들춰봤더니 열매가 없어서 저주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무화과는 열매 없으니까 쓸모없다. 하나님이 포도나무 심으셔서 정말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셨는데 우리는 들포도 열매만 맺었도다. 너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목적은 열매 맺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매일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는 그런 품성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닮은 게 아니라 예수를 닮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을 닮아 말해서 안 돼요.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우리는 예수를 닮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닮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를 맺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혼들이 불쌍하잖아요. 주님 모르는 사람 다 죄 가운데 멸망해가고 있는 사람과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면 대통령도 불쌍하고 국회의원도 불쌍하고 대기업의 총수도 불쌍하고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뭐가 대단해? 사람들이 뭐가 대단해서 세상 영광을 구하냔 말이에요. 영광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의 광채가 여러분 가정에 조금만 비춰도 하나님이 전능자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도록 축복하신단 말이에요. 그 세상에 바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제가 조금만 더 하고 이제 기도하겠어요. 6시 25분까지 기도 끝나라 그랬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교회 성장 멈췄습니다. 1200만까지 간다는 기독교가 지금 800만으로 줄었어요. 잘 들으세요. 선교가 멈췄습니다. 3만 명 선교사 보내던 게 재작년까지, 작년부터 정체 상태로 들어가고 말았어요. 주일학교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대학교의 청년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2%밖에 안 돼요. 미전도 종족처럼 떨어지고 말았어요. 앞으로 한국교회 장로는 뻔한 겁니다. 10년, 20년 지나면 다 오줌 싸는 노인네들이 성가대하고 서양교회처럼 돼버릴 그럴 가능성이 농후해요, 지금.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한국교회가? 우리가 졸며 잘세, 사탄이 가라지를 쫙 뿌려가지고, 제가 33년 만에 지금 한국에 와보니까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변했는데, 제가 한국 떠날 때 1985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막 불붙고 세계 최고의 교회들이 한국에 다 있다고 자랑하고 선교사상 전례 없는 부흥이 일어나고 굉장했어요. 굉장했어요. 근데 지금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고 전도가 안 된다고 말하고 우리나라 공산화 된다고 뭐 떠드는 사람이 없나 지금 뭐 엉망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대형교회 한다고 자랑할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목사들마다 다 얻어 터지고 지금 대형교회마다 다 소금이 아니라 빛이 아니라 어둠이고 부패고 타락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한다는 사람들이라 온로비 사건이나 일으키고 우리가 너무 대통령들 안 됐고 미안하지만 의롭고 거룩하게 살았다면 그렇게 잡아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장로 심판하고 목사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인내심이 얼마나 가는지 꼭대기까지 올라갈 때까지 참다가 맨 꼭대기 올라간 다음에 탁 쳐버리니까 지금까지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라고 교회 자랑하고 모았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이단이 200만, 300만이 되고 있어요. 출애굽할 때 쭉 가다가 뒤처진 사람들 아말렉이 와서 몰래 다 잡아갔던 것처럼 신앙생활 엉터리한 사람 다 마귀가 잡아가갖고 지금 300만, 400만이 미호경에 빠져 있어요. 점쟁이가 100만이에요, 대한민국은. 이대 앞에, 숙대 앞에 가보니까 점쟁이 집에 이렇게 많은지, 대학가에 말이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가려고 나왔더니 홍대 앞에서 대학생 애들이 수백 명에서 술집에서 겨 나와요, 새벽 5시에. 여자애들이 오바이 타고 쓰러져 있어요. 서초동 일대가 다 그래요. 건대 입구 가래요, 홍대 입구 가래요. 그 외에도 많겠죠. 왜 시골에 산속에 러브호텔이 있고 왜 이렇게 대한민국이 음란한 나라가 되었고 왜 더러워졌냔 말이에요. 초등학교 1, 2학년, 3, 4학년 애들이 네이버 검색에 들어가 보니까 임신 상담을 하고 앉아 있어요. 여고생들 10대들, 20대들 100만 명이 낙태를 하고 있어요. 100만 명에 100만 명. 제일 안전한 애들 어머니의 태 속에 석션하는 기계가 들어와서 애들 머리 잘라내고 팔 잘라내고 다 뽑아버리고 도라묵광통에 산부인과마다 가득가득 차있고 프로라이프라고 낙태 반대하는 운동은 약해지고 그걸 오히려 옹호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학문으로 선교하는 더러운 최고의 짓을 하는 동성애자들을 인권으로 보호한다고 정부가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게 헌법으로 통과되면 저 같은 사람은 설교 끝나고 오늘 감옥에 잡혀 들어가야 돼요. 인권 침해했다고. 말이나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인권이 그런 인권이 다 있냔 말이에요. 지금 세상에.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버렸고 도덕적 문둥병처럼 돼버려갖고 알아서 하면 몰라서 하면 터져서 하면 뭐 코 떨어지고 팔 떨어지고 귀 떨어져도 아프지도 않아. 회개할 줄도 몰라.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을 짓고 있더니 홍수가 나서 멸하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영적인 삶은 다 없어지고 육체인간이 돼버려갖고 대한민국 왜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많은지 죄다 먹는 먹자판이 먹자판. 조그만 나라에서 왜 먹는 게 그렇게 많은지 전라도 경상도 10년 20년 돌아가도 아직도 먹을 게 많고 사고 팔고 맨 장사하는 거 디스카운트 뭐 백화점 시집가고 장가가고 거기 시간 다 보내고 경조서 쫓아다니고 다 보내고
집을 짓고 있더니 웬 놈은 건축을 이렇게 많은지 가는 데마다 아파트 뭐 끝없이 짓고, 조금 있으면 뭐 시골의 아파트 텅텅 다 빌 거예요. 그리고 다 몰개지 감들하고 그 허덕허덕 하다가 인생 다 끝내는 거예요. 방 한 개면 어떻고 방 두 개면 어때요? 왜 우리가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지 왜 무리하게 살고 그러다가 빚내고 문제를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다 불로소득 1억 황금을 좋아하고 지금도 뭐 복권 열풍,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성 중독, 컴퓨터 중독, 인터넷 중독, 스마트폰 중독, 야동 중독, 뭐 별놈의 중독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엔 성형 중독이 성형 중독. 강남에 웬 놈의 성형 수술을 이렇게 많이 해요? 돈 갖다 다 그런 데 써버리고, 헌금 낼 땐 지독하게 인색하면서, 그 다 썩어버릴, 얼굴 뜯어 고치는데 돈 다 쓰고, 미친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뿐입니까? 목회자들 회개할 게 너무 많고요. 너무 교단 교파가 갈라지고 찢어져 있고, 세상은 다 연합하고 협력하고 협력업을 하고 연합군을 모으고, 네프타, 아셈, 유럽 공동체 뭐 다 협력을 하고, 연구도 몇천 명씩 머리 받고 싱크탱크를 만들어서 연구하고 하는데, 교회들은, 세상은 주식회사 하는데 교회들은 다 구멍가게. 비교가 안 돼. 각계전투, 갈라지고 찢어지고 교회야말로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다른 교회를 축복하고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서로 사랑하면 대한민국 지금 있는 기독교인만 가지고도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대통령 마음대로 우리가 세울 수 있고 국회의원 마음대로 세울 수 있고, 위대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가 있는데 다 사탄에게 공격을 받아가고 찢어지고 갈라지고, 남의 밑에 가서 일하기 싫으니까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개척하면 말을 안 하겠지만 자기 왕국 건설 개념이 있어요. 헬라의 도시국가 왕들처럼 왕 노릇하려고 20명 30명 놓고 10년 20년 목회하는 목사님들, 너무너무 미안한 얘기지만 회개해야 돼요. 저는 혼자 전도하라 해도 1년에 100명 교회는 만들겠습니다. 혼자 나가서 전도해도. 어떻게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없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감격이 없고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초대교회들 보세요. 다 미쳤다는 말 들었잖아요. 술 취했다는 말 들었잖아요. 천하를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었잖아요. 저들은 연병이라 해서, 연병이라 얼마나 많이 번져. 예수 믿는 사람 하나만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는 거예요. 요즘에는 공산당도 들어가면 바뀌는데 예수 믿는 사람 들어가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 살려달라고 여호사밧처럼 주여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렇게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예배할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인 하나가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사사 시대 때 그랬고, 아브라함 시대 때도 그랬고, 노아 시대 때도 그랬고, 하나님을 막아서서 중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서 다 망했단 말이에요. 김일성이가 남한에 무장공비 내려볼 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청와대 폭파시키고 박정희 목 떨어 이랬을 때 다 기도했어요. 칼기 폭파시키고 미얀마 폭파시키고 46명 젊은이들 그 뭐예요? 천안함 폭침이잖아요. 폭침. 젊은 애들 다 죽게 만들고. 그럴 때 우리 교회마다 기도마다 차서 기도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철야하며 기도하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덕분에 우리 신앙이 강해지고 모든 사탄의 역사를 막아내고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잘 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잊으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자. 지금은 위기예요. 마지막 때. 이 위기를 우리가 기도함으로 회개함으로 극복하고 넘기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면, 우린 지구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될 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복되게 하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민족을 삼을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집부터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절대 우연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피눈물 나는 고통의 때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죄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지저분하고 기가 막혀서 말을 못할 것들이 많아요. 필리핀 가보세요. 한국 여행객들이 죄다 까놓은 애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수만 명이 뭐 코피노라라든가 그런 호녀라들이 가득하고 다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필리핀 사람들. 남미에 가면 남미에 또 볼리비아 같은 데 가면 또 한국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다 나눈 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만 우리 교회 선교사 한 사람은 그런 애들만 찾으면 전도하는 분이 있어요. 몇백 명씩. 얼마나 난잡하게 노는지 몰라요. 여행을 다니면서. 돈 몇 푼 벌었다고 졸부리 돌아다니면서 별짓을 다 하고. 우리나라는 극에서 극이에요.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아예 그런 미친놈들이 많아가고 돌아다니면서 나쁜 짓 다 하고. 근데 교회까지도 그런데 조금 물들지 않았는가, 세속화되지 않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잔 말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세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의를 힘써 행해야 되고, 빛의 열매는 이것이니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바르게 서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신데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시간입니다. 제가 할 얘기는 뭐 앞으로 8시간, 10시간 해도 모자라니까 일단 기도하고 우리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가 기도 제목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요. 자, 좀 힘들어도 오른손 들고 소리 질러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시고, 지금까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고, 오래 참아주신 거 감사하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지금 뭐 죄를 져도 괜찮으니까,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장난치는 인간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회개하세요. 돼지 씻겨놨더니 시궁창에 다시 뒹굴고, 개가 먹었던 것을 토하고 토한 것을 다시 꾸역꾸역 먹듯이, 이게 개에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지, 개돼지처럼 버렸던 죄악을 왜 꾸역꾸역 다시 먹고 있습니까? 이런 거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기 전에 나 자신부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보여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에 지금 천국이 약해져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이 믿음이 없고 복음에 강렬한 역사가 없다면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습니다. 도끼가 네 발 앞에 있다.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열매만 맺고 입만 무성했던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어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겉으로 멀쩡하지만 우리가 왜 이렇게 미온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는가? 왜 열심을 내지 못하는가? 이거 다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여 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함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했어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도록 계속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 성벽이 망가진 것을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이 무너져가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가 병들어 있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사회가 붕괴돼가고 있는 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국가의 기강과 질서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전을 잃어버리면 망할 짓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꿈을 먹고 희망을 먹고 사랑을 먹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킹덤 드림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할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할 바 아니다.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 우리가 통일 언제 될 겁니다. 그게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되라. 우리가 복음 전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면 나라는 살고 가정은 살고 다 사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에게 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